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이니라. 예, 우리는 지금 그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공부하는 중에 이제 씨 뿌리는 13장 전체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인용된 규절이 바로 이제 오늘 이사야서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 10절 정도 되나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요게 이제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똑같이 이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한 다음에 인용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사야서의 이 오늘의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이사야의 그 예언이에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무능 그리고 무지함 그런 것 때문에 귀가 들리지도 않고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예언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사실 복음서에 이 말씀이 많이 기록돼 있죠. 인용이 됐어요. 사복음서에 다 인용이 되었고 그리고 로마서에도 인용됐고 사도행전에도 인용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말인데 사실은 제가 이 말을 갖다가 들은 거는 아주 성경을 나중에야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이런 말씀을 별로 이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인가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강부터 3강까지 했는데 일단 씨 뿌리는 비유
비유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 그러니까 즉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근데 이거는 아무나 누구든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게, 이 말은 이 말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허락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이니까는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못 깨닫게 하시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예요. 즉 인간이 내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영적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뜻을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본문 말씀 중에 있는 이 말씀이 끝난 34절, 마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비유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비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말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말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비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비유는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비밀인데 이게 영세전부터 로마서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은 감추었다가 드러내신 바 된지라. 그래서 영세전부터 감추신 것이 이제는 드러났다. 요거 다시 보면 좋은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구약이잖아요. 구약에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감추어졌다. 그리고 비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냥 로마서를 갖다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그냥 좀 빨리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인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거라는 말은 좀 더 읽어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 선지자들이 그래. 선지자들의 글에,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은 또 뭐예요? 선지자의 글은 이게 구약이잖아요. 근데 구약 모두가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기록되었다. 그게 이제는 나타냈다라는 말은 이게 바로 복음이 이제
예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태초로부터 영세로부터 감추었다가 그리고 이제는 나타냈다. 여기에서 이제 비밀의 계시가 이제 열리는 거죠. 감추었던 것이 열리는 것.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구도가 돼요. 여태까지 감추었다가 예수님으로 계시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창세로부터 이때까지도 다 감춰졌어요. 예수님이 와도 감춰졌어요. 왜 감춰졌냐면은 예수님도 뭘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이쪽도 비밀이고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성경 전체는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 천국의 비밀이 이게 이제 복음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알려진다.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전에 이제 설명한 적이 있는데 모든 말씀은 다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고 그리고 구약도 비유예요. 구약도 비유고 신약도 비유예요. 다 비밀이고 이 성경 전체가 다 비밀이고 성경 전체가 다 이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드러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요때 드러났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이 계시의 비밀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여기 이쯤에서 살겠죠. 여기에서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사야의 그 예언은 이제 비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유라는 것은 천국의 비밀이고 그것은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 4장 4장 요 말씀도 한번 보세요. 비유가 뭔지. 마가복음 4장 13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도 좀 예수님이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 이게 지금 씨 뿌리는 비유예요.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비유, 지금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 마태복음 요 주변에서 비유를 해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겨자씨 한 알, 그리고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 비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비유, 이런 비유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닌 다른 곳에도 탕자의 비유라든가 잘 알다시피 탕자의 비유도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또 잘 알고 있는 그 5달란트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 그러니까 비유가 하나, 요 10불에는 비유, 요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비유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비유는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비유이고, 그리고 모든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이 아니라 모든 비유예요. 그러니까는 그 비유가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비유를 다 설명하는데 그 모든 비유는 결국은 누구를 계시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 비유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비유를 가지고 세상 어떤 그 세상 사회를 해결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걸로다가 비유를 푼다거나 우리의 어떤 그 어려운 사정을 갖다가 풀어주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푼다거나 그런 거는 비유를 잘 알지 못한 거예요. 모든 비유 예외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는 다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거예요. 즉 예수에 대한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이고 비유가 이게 이제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이제 한 말은 바로 이게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비유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비유를 파라볼레라고 해요. 파라볼레. 이 파라볼레라는 말은 이거는 속담, 모형, 그리고 상징, 표상,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죠? 이게 비유가 속담, 모형, 이거는 무슨 이제 구약으로 보면은 이제 잠언 같은 것을 이제 속담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떻든 요런 말씀들은 잘 알다시피 뭐예요? 예수에 대한 모형이다. 그리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표상하는 것이다. 이거 표상과 상징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파라볼레라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인데, 이 파라볼레는 어디에서 왔냐면은 파라발레에서 이렇게 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라는 이제 뭐 옆으로 이제 그런 뜻이고, 이제 발레는 던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옆에 두다,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옆에 던져두는 거예요. 옆에 던져두는 거를 갖다가 옆에 던져두다, 옆에 두다. 그리고 자, 이거 다 쓸게요. 옆에,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에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세히 이제 옆에 두다, 던지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버리다,
버리다, 가두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는 그냥 옆에 던져두는 거예요. 옆에 던져두는 거. 그러니까 이 파라 아쿠오라는 게 파라 아쿠오라는 말이 있어요. 아쿠오. 아쿠오가 듣다거든요. 듣다. 근데 이걸 이제 파라 아쿠오라 하지 않고 이제 파라쿠오라 그래. 그냥 파라쿠오라 그러는데 그게 파라 플러스 아쿠오. 이렇게인데 이게 옆이에요. 아쿠오는 듣다예요. 근데 이 아쿠오는 진리로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진리로 듣지 않고 옆으로 듣는 거예요. 옆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그냥 흘려 듣는 것. 그게 이제 파라쿠오라 그래요. 제가 이제 요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 말을 제가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파라쿠오라는 말이 원래 아쿠오 해야 되는데 파라쿠오 하면은 못 듣는 거야. 잘 못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 자,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잘 깨닫고 잘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비유는 듣지 못하게 던져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비유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던져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깨달아요. 아니 아무나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아무도 못 깨달아요. 제자들도 다 못 깨달아요.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청중들, 무리들한테는 비유로 딱 말씀하고 제자들 따로 모았을 때 걔네들한테는 너희들한테는 이 비유가 무슨 뜻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감추인 비밀을 이제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가르쳐줘야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야지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은 성령만이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잘 설명도 잘 못하지만은 잘 설명한다고 해도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모든 비유는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다. 그걸 속담으로, 모형으로, 상징으로, 표상으로, 이게 다 구약의 성격 아니에요. 구약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똑같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들어야 돼요? 실체로 들어야 되잖아요. 실체. 이건 다 모형이니까 실체로 들어야 돼요. 누구로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말씀으로 이제 들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게 이제 허락되었다. 그리고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이제 비유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사람과 허락되지 않은 사람을 지금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잘 사람들은 이런 말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요. 저 역시도 이제 전에 그랬었고. 그러면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이 진짜로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인가? 그것만 이제 오늘 설명을 이제 하면은 되겠죠. 자,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래서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가로되, 이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거는 누가 한 말이에요? 이사야가 한 말이죠. 잘 이해가 되나요?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 말씀을 깨닫지? 이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고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혹시 좀 감이 오시는 분이 있나요? 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때가 있어요. 자,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고 가옥들에는 사람 두고 토지도 전폐되고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로마 시대인가? 아니요, 북이스라엘. 그렇죠. 역사를 좀, 이게 이제 우선 이스라엘이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죠.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이제 나눠져요. 이게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이제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누는데, 요거는 한 지파 반이고 이건 10지파 반이에요. 이게 거의 대다수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수르에게 721년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누구에게? 바벨론의 58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망해요. 이때 망할 때 아주 처참하게 망해요. 이제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남유다를 갖다가 침공해가지고 왕의 아들을 갖다 다 죽여요. 왕이 보는 앞에. 그리고 왕의 눈을 뽑아요. 눈이 뽑히고,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게 이제 시드기야,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이렇게. 그리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먼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걸 유명한 바벨론 유수라 그랬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끌려가고 성전은 어떻게 돼요?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가지고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 사건이 지금 남유다에 있었는데, 그 사건을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성읍들에 황폐하게 되고 고민이 다 없어지고 토지가 전폐하게 되고,
여기 멀리 옮기워서라는 말은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에서 떠나가지고 멀리 바벨론으로 이제 노예로 끌려가는 그러한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았을지라도 그건 몇 절인가요? 그 중에 그 다음에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이니라.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물었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망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망하고 남유다는 돌아와요. 이 바벨론이 이제 통치하던 때에 통치하다가 다음에는 파사라고 써요. 파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첫 번째 왕이에요. 바벨론을 이제 정복한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한테 유대인들을 갖다가 야 너희들 니네들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 이제 그런 칙령을 내려. 그게 고레스 칙령이라 그래요. 자, 이게 고레스가 이제 남유다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요. 그걸 이제 귀환이라 그러죠. 귀환. 몇 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귀환해요. 그래서 나라를 다시 세우죠. 그리고 나라만 세울 것뿐만 아니라 모두 세워요. 성전. 그렇죠. 성전을 재건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은 언제나 공동 운명체라 그랬죠. 이게 바로 요게 예수 그리스도고 요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성도들,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죽고 부활을 뭘로? 모형으로 그리고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께서 감춰진 것을 지금 모형과 상징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는 예수님인지 모르잖아. 이게 바로 예수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10분의 1이 뭐냐면은 자, 한마디로 나무가 그냥 무슨 나무인가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이게 굉장히 잘 번창하는 나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무가 베어버렸죠. 아주 그냥 그 나무가 베어버렸어요. 베어졌는데 그게 그루터기라 그랬죠.
베어지면 그루터기가 남잖아요. 근데 이 그루터기가 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씨. 그게 거룩한 씨다. 왜냐하면은 밤나무나 이제 상수리나무 같은 경우는 베어도 완전히 죽질 않아요. 완전히 죽지 않고 여기서 다시 싹이 나요. 그러니까 싹이 난다는 건 이게 씨가, 요 그루터기가 씨가 되어가지고 다시 이제 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씨가,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게 바로 씨라는 얘기예요. 씨. 그러면 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씨는 제라예요. 제라. 제라인데 이거는 식물의 종자를 제라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걸 자손을 제라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창세기 그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 이제 그런 말 할 때는 그때만 종자 나오고 그 뒤에는 자손이라는 말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자손 계속 나오자. 이게 다 제라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라가 과연 누군가? 이게 바로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건 여러분들 제가 읽지 않아도 이것도 찾아보세요. 그 중요한 거. 이건 아주 제가 많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자손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단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아니다. 이삭이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만 자손이라고 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약에서 구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하는 그 말들의 그 말은 한 분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손, 땅 이제 통치 이런 말들을 많이 이제 하는데,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단지 예수를 탄생시키는 통로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동원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 땅에 예수로 육체로 오실 예수를 오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한 거지,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육체로 예수님이 오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거듭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요셉의 씨가 아니잖아요. 요셉의 씨가 아니라 거룩한 씨라 했잖아요. 거룩한 씨. 거룩한 씨는 뭐예요?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씨. 그분 한 분.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씨가 다 이스라엘이 다 베어져 가지고 다 멸망한 것 같아도 그 씨가 남아 가지고 그 그루터기가 바로 씨가 돼 가지고 뭐라고 그랬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요 말이 이제 또 이제 무슨 뜻인가, 이제 그 말을 이제 또 이해를 해야 되죠. 도대체 10분의 1이 뭔가.
10분의 1 하면 뭐예요? 예? 11조죠? 여기에서는 10분의 1이 아실이에요. 이것도 이제 좀 쓰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의역을 해서 10분의 1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아실이에요. 아실이. 히브리 말로 아실이. 이게 10분의 1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10번째 그런 뜻이에요. 10번째의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0사람, 열을 뭐 그런 뜻으로도 쓰여요. 그런데 요게 여기에서 아사르가 이제 아사르에서 온 말인데 요게 10분의 1을 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11조죠. 요게 아세르. 그래서 11조를 아세르라고 그래요. 아세르. 그러니까 이제 그 말라기에서 이제 그 10분의 1 이제 그 11조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마세르인데 원래 이제 마세르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10분의 1. 이렇게. 그리고 11조 이제 이런 말이 이제 나온 거예요. 11조를 드리다. 그리고 11조. 그러니까 아실이라고 하는 이거는 11조는 아닌데 이제 번역을 11조로다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의역을 해가지고 11조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11조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11조는 무슨 10분의 1을 갖다가 세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소득의 11조를 갖다가 이제 드리잖아요. 채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제 그 짐승들도 세 가지고 10번째 되면은 하나, 둘, 세 가지고 10번째 요건 하나님 거. 그리고 또 세 가지고 10번째 이것도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려. 그래서 10번째라는 뜻이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되고 그것이 결국 이제 11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레위인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레위인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11조를 내요. 그러면 11조는 과연 무엇인가? 이게 바로 그게 이제 1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이제 짐승일 경우에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물. 그리고 그 이제 채소도 있잖아요. 채소의 11조도 있잖아요. 채소도 10분의 1을 갖다가 이제 다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채소의 11조는 채소의 11조는 누가 이거를 먹냐 하면은 레위인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뭘 하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이거 11조로 제사를 지내는 제물도 되고 자기네들의 먹는 양식도 되고 성전에서 일할 때 다 쓰이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제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물, 이 제사와 제물은 그럼 뭐 이게 11조인데 이게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11조가 없으면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레위인들이 자기네들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11조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예요? 이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내 소득에 내 봉급에서 10분의 1을 뗀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이거는 실물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라. 이것도 삼키운 바 된다. 뭐예요? 예수님도 다 죽는다예요. 예수님도 상수리남의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는 게 아니죠. 그게 그루터기가 돼가지고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거는 예수에 대하여 지금 증거하는 그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거죠. 비유라는 거는 다 예수에 관하여서 쓴 거로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이사야의 예언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로구나. 그러니까는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뭐예요? 곧 제사죠. 그 성전, 제사. 그리고 이 구약의 역사는 성전과 제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 이게 구약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왜 있어요? 이 백성의 뭐예요? 역사가 나오잖아요. 역사. 그리고 성전의 일들 역사.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죠. 두 가지. 구약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는, 구약에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는 언제 고침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성전이 언제 회복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 다 같은 질문이에요. 구약의 이사야의 질문이나 제자의 질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죠. 이때는 이제 유다가 멸망한데 예수님 때는 뭐가 멸망해요?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해요. 그리고 그 국가가 멸망할 때 성전도 이때는 바벨론에서 무너지지만 이때는 예수님 때는 누구에 의해서 무너져요? 로마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고 똑같죠? 유대인들은 다 여기 쫓겨난 것하고 다 똑같이 바벨론 때 다 쫓겨나가지고 거기가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공동화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예수님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겨나요. 그리고 성전도 무너져요. 그리고 그 성전은 이제 다시는 세워지지 않아요. 왜? 예수가 성전인데 뭐 실제로. 그리고 예수가 이제는 어디에서 부활해요? 결론이에요. 어디서 부활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부활하니까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나도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비유의 이야기, 천국의 비밀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의 이야기 모두 다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지 다른 거 증거를 하면은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주석을 보면은 예수를 증거하기보다는 이제 사건에서 끝나요.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 라고 끝나버려요. 그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가 증거되어야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지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증거라고, 예수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로 새겨지는 것이죠. 마음속에. 이 말씀이 올해 이제 1월 새로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예수로 깨달아지고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가 내 마음속에서 생명으로 약동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